안녕하십니까. 바버 목사 북토크로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게 아주 얼마 전에 출판된 책이에요. 2019년, 2020년입니다. I'm sorry. 202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을 막 겪기 시작했었고 완전히 난리 났을 때 2020년 9월 17일 일세 발행했네요. 마음의 챙김의 시라고 제가 좋아하는 류시와 시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2021년 1월에는 벌써 70세 발행. 엄청난 거죠. 이런 분들은 보통 2,000권에서 4,000권 정도 찍으니까 곱하기 70 하면 대단하네요. 참 많이 사랑받는 시인이죠. 한국 사회에서. 물론 크리스찬은 아니고 또 어떤 분은 류시아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는 안 읽는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참 바보 같은 소리죠. 이 시집을 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봄이 벚나무에게 하는 것을 너에게 하고 싶어. 마음 챙김의 시. 그래서 그가 시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시를 읽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며 여러 세계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했죠. 오늘 류시와 씨의 시집.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들, 그 여러 가지 시인들의 주로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류시와 시인의 이 모든 세계에서 아름다운 시를 다 모아서 이렇게 북톡을 통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떨 땐 세상의 사람들이 이 문학을 사랑하는 만큼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너무 불만과 불평하며 살아가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이 시집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류시아 씨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슴은 문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그 문 앞에 서서 왜를 물을지라도 모든 순간을 기꺼이 초대할 수 있도록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가슴의 문을 오래 닫아두어서는 안 된다. 까비르가 노래했듯이 모든 호흡마다 그 순간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나는 마음 챙김의 진정한 정의라고 이해한다. 마음 챙김이란 무엇인가? 그죠? 왜라는 질문. 시 모음집을 영어로는 anthology라고 한다. 그리스어에 유래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꽃모음, flower gathering이다. 의미 그대로 이 시집은 다양한 시들의 모음이다. 꽃을 심어진 그 자리에만 피지 않는다. 한 번은 인도에서 분꽃 씨앗을 몇 개 가져온 적이 있다. 한 뿌리에서 흰색, 노란색, 분홍색 등 여러 꽃이 피는 것이 신기했기 때문이다. 그 씨앗을 아무래도 인도 기후에 좀 더 가까운 서귀포 귤밭에 뿌렸는데 2, 3년 뒤에 보고 깜짝 놀랐다. 넓은 귤밭 여기저기 다양한 색의 분꽃이 피어 있었다. 꽃은 꽃이며 꽃을 퍼뜨리는 주체이다. 와, 멋있는 얘기죠. 인도를 30년 동안 매년 갔대요. 우리 류시아 씨가. 저도 캄보디아를 20년 동안 매년 몇 번씩 갔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캄보디아에서 나는 꽃씨를 갖다가 한국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뿌렸어도 멋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모음, 그 anthology. 근데 사실 anthology라는 거는 그 시집, 시 모음이 꼭 아니라 철학이나 모든 분야에서 antholog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철학의 anthology면 예를 들어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anthology라 그러면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그 글을 모아서 하는 거. 모든 글 모음이죠. 시 모임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 헬라어로 꽃 모음이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가슴이 문이고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 호흡마다 우리가 시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시인이 있고
시학자가 있을까요? 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 시학자라고 그럴까요? 시학자. 근데 시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문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이제 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철학자, 철학을 학으로 해서 공부하는 철학자가 있고, 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존재성, 그래서 우리 자신임이 실제임에도 우리는 계속 밖에서 실제를 찾는다. 그것은 이제 인도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가 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실제임, 우리 자가 존재인데 그 계속 밖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실제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온 세상이 경랑에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지난 30년간 해마다 해온 인도 여행이 불가능해졌음을 깨달은 나는 서귀포 바닷가 귤밭에 있는 돌로 지은 작은 창고를 지필실로 개조하는 작업을 했다 하면서 이 돌벽이 있는 여기서 시를 읽어주고 시를 읽고 읽어주고 모은 집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너무 멋지죠. 나도 그래서 좀 나는 이렇게 우리 집의 2층 방에서 지금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를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 저에겐 서귀포 바다는 안 보이지만 저에겐 세상이 보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있죠. 감사한 거죠.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시인은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 다만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묻는다. 사실 그것이 전부 아닌가. 나에게 진실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목회자들도 만나면요. 정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이걸 얘기하지 않고 뭐 교인이 몇 명이고 뭐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따위 쓸데없는 얘기하는 이 밥벌이들 만나면 짜증나죠. 네. 주를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소콜 뭐 성공을 했건 뭐 10,000명짜리 교회건 뭐 10만 명짜리 교회건 만났을 때 교인 숫자 얘기하고 자기가 확 성공한 무슨 뭐 락스타 같이 막 군림하는 거 보면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시인보다도 모자란 거를 너무 느껴요. 자,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리 시를 읽기 위해 반드시 문학 전공자일 필요가 없다. 시는 오히려 엘리트주의를 배격한다. 시는 확실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 삶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읽는 시가 바로 그런 시들이다. 여기 뭐 엄청난 시를 많이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다 소개하면 그냥 뭐 여러분이 마음의 챙김의 시를 안 사서 볼까봐. 그죠? 네. 그죠? 좋은 책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또 같은 우리 저기 동지가 자기가 쓴 책이라고 책을 하나 줬는데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네. 열혈 독서라는 책인데 이것도 이제 북톡을 할 건데 하루에 한 권씩 읽었대 이 목사는 박 목사는. 그래서 3,500권의 책을 읽고 저 책을 썼다 그래서 내가 참 아이고 참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책 읽기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데 이 마음 챙김의 시 중에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시 굉장히 긴 시예요. 근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무슨 뭐 어렵게 복잡하게 저는 아예 아주 짧거나 그죠? 이렇게 아주 긴 근데 스토리텔링 저는 아주 짧은 시도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말을 걸어오고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긴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죽어가는 아내에 대한 시. 도널드 홀이라는 분이 쓴 시예요. 인생에 대한 경이함을 시로 표현한 시인 도널드 홀은 미시간 대학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 19살 연하의 제자 제인 캐리언을 만나 결혼한다. 뉴햄셔 시인으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시인이었던 제인은 도널드와 20해를 살고 백혈병으로 47세에 세상을 떠났다.
둘의 삶은 다큐멘터리 함께한 삶으로 제작되어 에미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도 한번 봐야겠는데, 야, 19살 어린 연하 시인, 그 두 시인의 만남, 그리고 그 여자가 20년 살다가 죽었는데 마지막 날들이란 시입니다. 마지막 날들, 무슨 일일지 짐작이 간다라고 그는 일기에 적혔다. 다음 날 진료실에 그녀의 혈액 전문가의 굳은 얼굴로 앉아 있고 의사의 조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마침내 의사가 입을 열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네 사람 모두 울었다. 그는 얼마나 남았는지, 왜 지금 재발이 되었는지 질문했고 그녀는 단지 이렇게만 물었다. 집에서 죽어도 될까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그들은 그녀의 약부터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는 구토를 했다. 그녀가 울지 않고 조용히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는 소리내어 흐느껴 울었다. 밤에 그는 전화기를 들어 주위에 소식을 알렸고 지인들 모두 충격을 받았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그녀의 시선집 그렇게 못할 수도에 넣을 시 고르는 작업을 했고 그녀의 장례식 때 부를 찬송가를 정했으며 신문의 부고 기사에 제공할 단어들을 쓰고 수정했다. 그 다음 날 그녀의 시집 작업을 더했으며 그녀가 힘이 없게 느껴지는 걸 보고 그는 말했다. 이 일을 지금 하는 것 아닌 것 같다고 나중에 미루자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 해야 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고는 인의 기력이 다해 잠이 들면서 말했다. 재미있었지요. 우리 함께 일한 것이 당신은 안 좋았어요?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무슨 옷을 입혀야 될까? 당신을 묻을 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녀가 말했다. 나는 힐색 사라스 카미즈가 어떨까 생각했어. 그가 말했다. 그들이 1년 반 전 인도 폰티체리에 갔을 때 산 옷이다. 그 이후 그 옷을 입었을 때가 가장 건강해 보였고 예뻐 보였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1년 전 자다가 눈을 떴는데 흰색 사라워 카미스를 입고 관 속에 누워있던 그녀가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계획을 그만둘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쑥 말했다. 우리 강아지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당신 무덤에 뿌릴 거야. 그녀는 웃으며 큰 눈에 생기가 돌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수선아들에게 좋겠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꽃무늬 베개에 묻었다. 그리고 물었다. 이 일들이 기억나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모험에 대해 말했다. 결혼했을 때 차를 몰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일, 중국과 인도를 여행한 일, 그리고 평범한 남들도 회상했다. 농장에서 보낸 여름들, 둘이 함께 시를 쓴 일,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큰 소리로 안톱 제콥의 희곡을 낭독하던 일. 그는 자신들에게 더 없는 행복을 안겨주고 새로 칠한 침대에서 휴식하게 해준 오후의 숱한 미래들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와락 눈물을 쏟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마지막 눈을 감기 전 사흘 동안 그녀는 대소변을 가릴 수 없게 되어 두 팔로 안아다가 변기겸이 의자에 앉혀주어야만 했다. 그가 그녀를 닦아준 후 침대에 눕혀주었다. 5시에 그는 개에게 먹을 걸 주고 방으로 돌아와 그녀가 방 맞은편 등받이 높은 수직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설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 그녀가 넘어질까 봐 겁이 나 그는 병원으로 데려갈 구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말하고 그녀는 입술이 일그러지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꼭 그래야만 해요. 그는 구급차를 취소했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있어줘요. 죽는 것은 간단해요. 그녀가 말했다. 가장 나쁜 것은 헤어지는 일이에요. 그녀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함께 길게 누워 있었다. 서로를 어루만지며 그녀는 계속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아름답고 둥글고 큰 갈색 눈을 그에게 한순간도 떼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빛나고 깜빡이지도 않고 사랑과 두려움이 타오르는 눈을 한 사람씩 찾아왔다. 오래된 친구들, 가장 가까운 이들, 이 마음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처음에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 짓고 그들의 손을 닦았다. 또 다음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또 다음에는 한쪽 입소리가 양가 위로 올라갔다. 마지막 날에는 말없이 바라며 손을 둥글게 굽이어 작별 인사를 했다. 눈은
꼼짝하지 않고 크게 뜬 채로 그녀의 눈이 능시하고 있는 그녀 옆자리를 떠나며 이가 말했다. 이 편지를 상자에 넣을게. 3시간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지막 말을 했다. 좋아요. 그날 밤 8시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눈을 뜨고 있었다. 미약한 호흡만이 남은 채 그는 몸을 구부려 그녀의 창백하고 차가운 입술에 다시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그 입술이 마지막 힘을 다해 살짝 벌렸다가 오그라지며 그의 입맞춤에 회답하는 걸 느꼈다.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창백한 손가락을 꼭 쥐고 팔목을 뺨 높이까지 올리고 있었다. 욕실 세면대 놓아둔 여신상처럼 이따금 그녀의 오른쪽 주먹이 그녀의 뺨 속에서 움직이거나 격렬을 일으켰다. 그렇게 12시간 동안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그녀의 큰 코뼈 튀어나온 부분을 계속 긁어주었다. 뚜렷하고 거의 달콤하기까지 한 냄새가 그녀의 벌어짐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둥근 갈색 눈을 감겨주었다. 와, 제가 이 100년을 살며라는 책을 소개했잖아요. 네, 100년을 살며 소개했는데 그 책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쓱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죽음에다 100년 살며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죽음에 대한 묵상을 며칠 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그죠? 우리 김형석 교수님 이 책도 북독을 했지만 야, 참 시 하나로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 부인과의 이별을 제 3자 입장에서 자꾸 그가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자기는 둘의 그 마지막 날들을 옆에 서서 지켜본 듯한 시로 마지막 날들을 썼습니다. 이 스토리를 읽고 가슴이 찡하지 않은 사람은 네, 뭐 그만 살아야겠죠. 네. 랍비 힐렐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나는 걷는다. 나는 걷는다. 나는 넘어진다. 나는 일어난다. 그러는 동안 나는 계속 춤춘다. 그 시들 제가 읽은 시들이 다 귀천 같은 필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가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인생을 저주하지도 않고 왜 이 더러운 인생 왜 나만 걸렸어 이러지 않고 서로 아름다운 추억을 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동안 나는 계속 춤춘다라는 랍비 할렌과 같이 이분은 랍비 할렌이라는 분은 기원전 1세기 예루살렘의 유대교 성직자였어요. 성직자. 그러니까 주다이즘 그죠? 주이시 유대교. 그 옆에 웰렌 베리가 쓴 시가 아주 짧은 시가 또 있습니다. 최고의 노래. 모든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는 고요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 하지만 먼저 그 고요를 들어야 한다. 와, 너무 좋죠. 고요가 안 들리면 그죠? 사일런스가 없으면 새소리. 우리는 자꾸 새소리, 새소리 듣는다, 새소리 듣는다. 그 새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이 적막함, 고요함. 그걸 먼저 들었기 때문이죠. 저도 사실 자꾸 사람들이 그 나이에 왜 자꾸 서핑을 하러 난리냐. 한번 벌써 오래됐죠. 우리 아들이 18살 되던 해에 서핑 클래스를 그 헌팅턴 비치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34시니까 오휴 34 마이너스 18이면 어떻게 돼? 한 15년 전, 15년 16년 전에 서핑 클래스를 하고 우리 첫째 딸이 UC 샌디에고에 서핑 클래스를 한다고 큰 서핑 보드를 사놓은 거를 내가 혼자 갖고 한 번 배우고 그냥 새벽 4시인가? 헌팅턴 비치는 파도가 너무 세서 이제 시어 비치라는 데 가가지고 새벽 4시인가 4시 반에 탁 타고 나갔어요. 그리고 서핑을 못해도 그 그냥 뭐 거의 큰 보드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죽진 않거든요. 근데 새벽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 파도에 떠 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달빛이 이렇게 팍 비추고 쫙
바다가 보이는데 제가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좀 뭐 너무 뭐 시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렇게 파도에 붕붕 떠서 퍼시픽 오션, 태평양 바다 가운데 이렇게 혼자 떠서 존재하는구나. 근데 쫙 와가지고 그 피쉬들이 막 어떤 그 dolphin 같은 거 와서 다리를 툭툭 치고 가고요. 환상이었죠, 환상.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우리 자신이 실제임에도 우리는 계속 밖에서 실제를 찾는다라는 우리 류시아 씨의 얘기를 참 이해합니다.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맞다. 여러 가지 시를 참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서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 류시아 씨는 우리에게 뭐를 마음의 챙김의 시라는 이 시집에서 뭐를 자꾸 주고 싶냐면 자기의 철학이죠. 자기의 철학은 이제 이분은 실존 철학가예요. 류시아 씨가 쓴 시집은 다 읽고 어쨌든 류시아라고 들어간 책은 제가 다 사서 봤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도 철학적으로 나랑 맥락이 통해요. 소렌 킬크가르 제자라고 해도 할 정도 실존 철학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굉장히 앞쪽에 이런 시를 소개합니다.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라고 잘라루틴 루미라는 분의 시예요.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다. 영원히 그 풀밭에 누우면 세상은 더없이 충만해 말이 필요 없고 생각, 언어, 심지어 서로라는 단어조차 그저 무의미할 뿐.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그 페이스북 노래 잘하는 우리 있어요. 우리 미끼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뉴욕에서 있었던 자기 간증을 쭉 썼습니다. 자기 남편의 동창인데 너무나 정말 정직하게 살고 사회를 위해서 많은 번 거 다 돌려드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만난 그지 같은 그리스도인들 자기보다 훨씬 더 범죄 많이 하고 정말 막말로 개같이 살고 그러니까 개독교인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집에 가서 몇 밤 자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저 개독교 사람들이 천국 간 데는 가고 싶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갈 천국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 옳고 그름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맞고 I am right, I am right, I am right. 내 믿음이 맞고 이걸 초월하는 곳에서 들판에서 만나. 영원히 그 들판에 누우면 세상은 더없이 충만해진 말로 필요 없고 생각, 언어, 심지어 서로라는 단어조차 무의미할 뿐. 서로란 너의 믿음이면 서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 이거를 자꾸 복음주의자들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 그게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그 어떤 신앙보다 그러면 신앙이 철학보다 뭐 못하다는 거야. 자꾸 이것이냐 저것이냐 추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대 만남이 우리라는 컨텍스트에서 네가 믿는 뭐 캐톨릭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만나서 예수 여러분이 그 누구를 만나든 불교를 만나건 캐톨릭을 만나고 불신자를 만나건 엔타이 크라이스트적인 교수들이 얼마나 엔타이 크라이스트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딱 영혼 대 영혼이 만났을 때 당신의 영혼이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죠. 저는 류시아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솔직히 닦아놓고 내가 류시아를 딱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향내나는 예수의 향이 그 사람에게 permeate되기를 원해. 내가 뭐 당신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따위 소리를 왜 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들어봤겠어요? 다 들어봤죠. 그리고 안 믿는 건 왜? 너무 개독교를 많이 만났어요. 개독교인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라가 아니라 되라. 샤메인 이세라파라는 시인이 쓴 정원 명상. 이 사람이 이제 그 류시아가 명상가잖아. 자기가 그 명상에 대해서 시를 이렇게 썼어요. 정원 명상. 그가 쓴 게 아니라 샤메인 아세라파의 시를 소개하면서 정원 명상. 고요한 연못이 되라. 너의 얼굴빛과 경이로움을 반사하게 하라. 잠자리가 되라. 조용하지만 기쁨에 넘치는 꽃봉우리가 되라.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나무가 되라. 쉴 그늘이 되어주는
나비가 되라. 쫙 나오면서 이렇게 씁니다. 되라와 하라는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해라, 뭐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되라. 그러니까 being과 doing의 차이 이 시점에서 실존 철학자들은 계속해서 being을 추구합니다. 왜? 그것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잖아요. 우리 존재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밖에서 하는 것으로 찾아요. 예수의 제자가 되라. 예수의 제자라면 살라. 되면 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시인이 되면 시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시를 써서 시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되는 것, 존재, 그죠?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날개를 주리라. 하지만 스스로 나는 법을 배우도록 내버려 두면서 노인들에게 일깨워 주리라. 죽음은 노년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망각과 더불어 오는 것을. 그죠? 꼭두각시 인형의 고백. 조지 웰치의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시집을 딱 샀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딱 쓴 거. 날개를 주었다. 내 날개였다. 수호서재라는 분이 쓴 시 중에 너무 멋있죠. 내가 천사였던 걸 까먹었던 거예요. 왜? 땅바닥에 날개를 주었는데 그게 내 날개였던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날개를 주리라. 그렇죠? 내가 그 날개를 잊어버렸다는, 그죠? 그것을 깨달고 시를 좀 매일 써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흉터가 되라. 어떤 것을 살아낼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흉터가 되라. 어떤 것을 살아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네이아라 화이트라는 분의 시죠. 그 류시아 씨는 하여 그냥 시 통째로 그것을 하죠. 그죠? 와. 또 산티아고 순례기에 대한 시를 소개했는데 저는 이 시보다도 느낀 게 나도 정말 코비드-19 끝나고 올해 제가 60세인데 환갑인데 환갑 잔치를 못 하니까 2022년도에 코비 끝나면 산티아고를 하려고 그래요. 산티아고 순례기를 좀 하고. 아닌 것.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 것은 아닌 것이요. 요즘 제가 보는 우리 제이랑 보는 광자매 무슨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아버지가 하는 얘기인데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닌 것이란 시.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에린 헨슨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그죠? 내가 나의 날개를 잊어버리는 날. 여기 탑승구 A4라는 엄청난 스토리텔링 시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지났네요. 95분 25초를 해야 되는 이 순간에 하지 않은 죄가 죄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 이 책은 제가 1부 2부로 할 값어치는 없고 마음의 챙김의 시 류시아 씨 이렇게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를 아는 우리들 정말 더 그들과 우리의 영이 딱 만났을 때 우리의 영이 예수의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복독에서 뵙겠습니다.